제가 빌레몬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가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신약 성경 351페이지. 먼저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그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 빌레몬서를 좀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이 빌레몬서의 내용을 또 읽어봐야 되고, 그리고 또 바울이 골로새서 골로새에 보낸 편지, 이 골로새서하고도 이렇게 좀 잘 같이 읽어봐야지 좀 그 내용을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아마 골로새 출신인 것 같아요. 골로새 거민이었던 것 같고, 또 이 사람은 아마도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거기에 3년이나 있었는데 아마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제 골로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레몬에 이제 여기 노예가 나오는데, 노예가 뭐 꼭 한 명이었겠습니까? 여러 명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인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이제 도망을 갔고, 또 이제 오네시모가 도망을 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도 일부 아마 가지고 도망을 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망자가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이 그때 이제 수감 중에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있었는지 아니면 셋집에 한 2년을 있었습니다. 셋집에 있으면서 약간의 그 자유의 그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있었는지 감옥 안에 있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네시모와 바울과의 어떤 만남, 이것이 참 흥미진진한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혼잡한 대도시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느냐 하는 그것이 너무나 놀랍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또 그것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하고 아주 친분한 절친인 그런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참 신기한 그러한 것인데,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이제 감옥에 와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됐고, 또 구원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말씀 교제를 통해서 이 오네시모가 잘 자라갔습니다. 잘 자라가서 이제는 바울 곁에서 같이 좀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로서 일할 수 있는 그 정도에까지 인물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를 자기를 돕도록 옆에 놔두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의논하는 끝에 이제 내 오네시모 너는 이제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과거에 잘못한 일들을 이제 바로잡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돌려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여기 이 빌레몬서의 내용인데, 이제 이 무렵에 바울은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도 이 무렵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 우편 배달부의 역할을 누가 했나 하면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인 두기고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임무를 맡겼고 그와 함께 이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 이제 오늘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한 절 한 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그 상반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바울은 보통 바울의 서신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마 여기밖에 없지 싶습니다. 다 자기를 사도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자기를 갇힌 자다. 말하자면 사도의 어떤 권위를 세우는 것보다도 아주 불리할 수도 있는 낮은 신분에서 이 빌레몬에게 탄원하는 그런 쪽을 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있듯이 빌레몬 너도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이 오네시모를 용납해 주기를 바라는 좀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때 희생하는 자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하는 게 없는데 다른 사람 보고 너가 그렇게 희생을 해라, 또 양보를 해라, 뭐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적 사랑을 보여주지 아니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본 때문에 주님은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신 그 본 때문에 또 본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또 명령까지 했습니다. 그 명령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희생적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 김용기 장로라고 하는 가나안 농군 학교에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많은 분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군인과 학생, 중고등학생, 공무원들, 또 각계각층의 중견 인사들, 이러한 분들에게 개척자의 그 혼과 신앙의 씨를 심었던 그러한 분인데 이분이 왜 위대하냐 하면은 자기 가족 11명이 모두가 같은 희생정신으로 평생 동안 꾸준히 그 한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밥 한 톨을 남기지 말라고 가르치고, 저도 여기 가서 한번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갔다 오신 분들이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해라 하는 거 이런 가르쳤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안 하는데 거기 온 사람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은 친히 그런 본을 보이면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희생적 모범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절 이제 하반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 이렇게 했습니다. 빌레몬은 아까 이야기했지요. 골로새 출신이고 이분은 또 부자입니다. 부자고 또 바울에 의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그런 인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바울은 이러한 빌레몬에 대해서 동력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을 뭐라고 했지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했지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이 사랑을 받는다 하는 이게 헬라어로는 아가페토스라고 하는데, 사랑을 받을 만한 이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 빌레몬은 하나님과 또 바울과 또 믿음을 가진 여러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제공했습니다.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예배의 처소로 제공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물론 예배당으로 내주는 물질적인 그런 것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또 실제적으로 위험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게 내준다는 것이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 드릴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준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여러 그 형제 자매들로부터 얼마나 참 귀하게 보였겠어요. 참 존경스럽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5명 정도에게 이 말을 썼는데, 바로 이제 에바브로 있죠.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에바브로, 그리고 이 편지를 또 전달해 준 두기고, 그리고 오네시모, 또 사랑받는 자기의 주치의 의사 누가에게 이 편지를 이 편지가 아니고 이 단어를 썼고, 또 이제 이 빌레몬에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다음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에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했습니다. 자매 아비아와 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레몬뿐만 아니라 자매 아비아와 또 아키포, 또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이 본서신의 수신인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빌레몬 개인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따뜻한 영접과 용서를 요청하기 위해서 보내는 개인 서신이긴 한데, 또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빌레몬과 더불어 교회의 중요한 그 지도자들과 함께 깊이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들도 같이 수신인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는 가장 사랑하는 자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아비아, 가장 사랑하는 자매, 그게 바로 이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이 바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의 아내의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수신인의 한 사람으로 넣었고, 또 말주인이라고 하는 아키포, 그것은 바로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빌레몬의 아들인데, 또 이제 그 골로새서에 보면은 아키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받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가 이루라, 이런 그 아키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 걸 보면은 이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의 처음 그 일꾼은 에바브라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라가 이제
그 사역을 이제 마치고 바울에게 돌아왔을 때 그 후임자로 아마 이 아키포가 거기에 일꾼이 된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보면 빌레몬 그 아버지의 훌륭한 신앙, 또 아내의 신앙, 또 자녀의 신앙, 참 이 신앙적으로 똘똘 뭉쳐있는 정말 본이 되는 그런 가정입니다. 우리가 내가 아무리 신앙에 반드시 서 있어도 아내가 신앙이 안 서 있다든지 반대로 내가 아무리 서 있어도 남편이 안 서 있으면 이 가정이 굉장히 불균형을 이루고 한 목표를 향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또 부부는 서 있는데 자녀가 또 따라주지 않아도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빌레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아주 훌륭한 가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빌레몬의 여기 네 교회에도 수신인으로 이야기했는데 여기 바로 이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다고 했습니다. 이 3세기 전까지는 교회로 이렇게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로마의 그 핍박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이런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마침 비밀 그 지하교회처럼, 요즘으로 말하면 지하교회처럼 몰래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빌레몬이 제공해준 자기 집에서 이렇게 예배로 모였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게도 이런 수신자로 했던 것은 그 안에 이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이제 사랑과 용서 이런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이제 5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울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 했습니다. 여기 내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빌레몬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5절은 바로 4절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한 이유입니다. 또 빌레몬에 대한 칭찬이기도 하지요.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의 장소를 제공했던 성도가 빌레몬이고, 자기 자신이 가진 재산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은 그러한 빌레몬의 행위는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참 훌륭하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뭐로 나타납니까? 눈에 보이는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에바브라가 이제 와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아마도 이제 도망친 노예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의 소식을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이 빌레몬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과 또 사랑에 있어서 참 두드러지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하는 그런 분 있죠. 뭐 특출하게 이렇게 뛰어난 분은 아니지만 이분의 그 헌신적인 섬김은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감사한다 했습니다. 얼마나 성도들 잘 섬겼으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를 감사한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그 믿음으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 이 사도들 있죠. 주님이 부르신 이 12사도들, 이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주님의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싫어하고 핍박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나무랄 데가 없다는 겁니다. 비록 복음이 예수의 부활이 듣기 싫었지만, 그러나 저들의 삶은 나무랄 데 없다는 겁니다. 칭송을 받았다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가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싫어함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이 잘못되어서 욕을 얻어먹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 보면 아무게 누가 내 돈 떼먹었고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경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이것은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나 사도 베드로나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다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소문이 나는 건 좋지요. 아무개는 정말 나도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고 싶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우리가 삶이 되려면은 그냥 아무렇게 우리가 적당하게 살아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큰 복을 주는지를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예배 초소를 제공한 물질의 봉사자였고, 그 2절에 이제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지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바울은 내 믿음의 교제다, 교제가 참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 했는데, 이 믿음의 교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는 것입니까? 뭐냐는 것이죠. 이것은 한 몇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먼저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삶, 이것을 믿음의 교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말로서 위로해 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북돋아 주는 그런 교제를 의미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는, 이것도 믿음의 교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지금 여기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어떤 형태로 믿음의 교제를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 성도들에게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큰 유익을 주고 은혜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배우고 하는 이러한 것도 또 참 중요하지만, 성도 간의 이러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님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기근으로 인해서 이 궁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교회,
이 마게도냐 지역의 그 세 교회,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이런 세 교회들은 자기하고 다른 완전 민족이 다른 그런 교회가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에 구제에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돋보인 일이고, 그것도 더 귀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자기들의 형편도 넉넉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그 착취 때문에 이들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구제의 연보를 차원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우리가 본이 되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기뻐한 일이 생기면 우리가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또 슬픈 일을 당할 때는 또 마음을 다해서 서로 위로해주고, 특별히 상을 당할 때나 또 아플 때와 같은 그럴 때는 더욱 그런 믿음의 교제가 필요하고, 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제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보면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볼 때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또 학력과 경제적으로 있어서도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때문에 때로는 교회 안에서 평안이 사라질 때도 있고, 때로는 오해와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피차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희생이 따라가지 않는 그것은 진실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거짓 없는 사랑은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많은 그 담과 벽을 다 허물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런 저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또 집 없는 자에게는 안식처를, 궁핍한 자에게는 도움을, 외로운 자에게는 우정을, 슬픈 자에게는 위안을 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선물들이 자신을 주는 것의 표시일 경우에만 그렇다 했습니다. 아무리 이런 것을 줘도 자신을 주지 않는 것은 진정한 그 사랑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빌레몬은 보면은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내어줬고, 또 그의 사랑과 선행은 진실되고 겸손했습니다. 왜 그의 사랑이 진실되고 겸손했느냐, 무엇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부잣집에 가서 물질적으로 대접 잘 받아도 어떤 집은 가면 굉장히 불편한 집이 있습니다. 빨리 오고 싶은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을 통해서는 성도의 마음이 평안했단 말이에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부잣집인데도 그런데 그분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나,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섬기는 사람이고, 또 드러내지 않고 나누는, 조용히 나누고 조용한 사랑의 혁명가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빌레몬으로 인해서 바울도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했습니다. 이제 8절에서 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이 당시의 사회적 관습이나 법으로 볼 때 빌레몬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풀어주는 일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도망한 노예는 아주 무자비하게 매질을 당하거나 때로는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예외가 있습니다. 주인이 용서해 줄 때 그때는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도록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관습으로 보면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회개한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일이 그렇게 또 어려운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이런 빚을 진 자인데 우리가 다 탕감을 받았는데, 이 빌레몬 앞에서 오네시모는 마치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넉 달치 월급도 안 되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를 용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아무리 당연한 일이지만 해결하기에는 또 숱한 어려움들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강압적으로 명할 수도 있었지만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했습니다. 바울의 말로 미뤄보면 이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 늘 도망칠 궁리만 했는 겁니다. 도망칠 궁리만 하니까 일도 성실하게 안 했겠죠. 게으르고 쓸모없는 그런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 이름은 좋아요. 이름은 유용한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 이름하고는 정반대로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도 이 복음으로 인해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30세가 될 때까지 마니교라는 이단 사상을 따랐고 또 생활 면에서도 굉장한 방종한 삶을 살았던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는 자기 신앙 좋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모니카의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읽다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성령께서 빛을 비춰줘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지금도 위대한 성경학자로 또 저술가로서 오늘날에게도 우리 기독교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제가 소개하겠는데, 이분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초대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복음으로 인해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된 인물인데, 이분도 이제 그 양반집 자제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시험에서 몇 번 이제 낙방하다 보니까 이제 동네 깡패가 되었습니다. 동네 깡패가 되어가지고 준막집 기둥을 다 빼고 뭐 온갖 기물을 파괴하고 하는 그런 쓸모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말썽꾸러기
인생이었습니다. 동네 사람이 김익두 지나가면 다 피했습니다. 겁이 나서 뱀 피하듯이 다 슬슬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어느 날 스왈런 선교사라는 분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랍게 변화되어서 이제 그가 순한 양처럼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김익두 목사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했는 김익두 이분한테 많이 괴롭힘 당한 사람이 이제 예수 믿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막 뺨도 때려보고 침도 뱉어봤지만 김익두 이 목사는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과거에 김익두였더라면 너는 다 죽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 그걸 다 사랑으로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신천교회 목사로 헌신하고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1950년 10월 14일 후퇴하는 북한군에 의해서 신천 서부교회 강단에서 총살을 당하는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 함으로 해서 후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위대함을 잘 남겨준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는 본래는 교회를 핍박하던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는 다른 여러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한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참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도 사람을 변화시켜서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 노예는 다른 노예들보다 값이 더 많이 나갔다 했습니다. 값을 더 많이 받았답니다. 오늘날도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 직원들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빼어난 일꾼이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서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재산을 쓰기까지 하겠다 하는 이대한 사랑의 실천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쳤을 때 빌레몬에게는 적지 않은 경제적인 손실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또 이제 일꾼으로 기회를 주는 데 있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것을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용서해 주도록 이렇게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무슨 돈이 많습니까? 무슨 돈이 많아서 오네시모가 빚진 거 다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바울은 그래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족할 줄을 아는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적은 물질이 있더라도 이것을 궁핍한 중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이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다 있습니다. 문학평론가요 그 교수인 이어령 교수 이분이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 듯한 그런 저수에서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더 많은 가구, 더 많은 애인, 더 푹신한 의자, 더 높은 명성, 더라는 말을 외쳐다가
사람은 죽어간다. 페르시아 궁전을 주어도 인간은 가난하게 죽어간다. 이렇게 그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이 희생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6절에 보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않고 쉬지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와 비슷하게 톨스토이는 부는 분뇨와 같아 그것이 축적되면 악취를 풍기고 뿌려지면 땅을 비옥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했습니다. 빌레몬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나이 많은 바울은 다만 주 안에서 기쁨을 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영접해 달라고 그를 용서하고 그 집안에서 봉사하던 위치로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형제로서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 그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초나라 장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자기 사랑하는 애첩을 옆에 앉히고 해서 많은 장수들을 다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젊은 장수 장웅이라는 이 장수가 그 왕의 애첩을 보는 순간에 그 아름다움에 너무나 참 반해가지고 아주 넋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장수들이 술과 또 춤과 노래를 부르면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세찬 바람이 불어서 이 주연장의 그 불이 다 꺼졌습니다. 아주 주변이 이제 깜깜하게 되어서 젊은 장수 장웅은 이제 술김에 용기를 내어서 그 애첩 가까이로 가서 이 애첩을 확 껴안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첩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면서 투구의 금수를 잡아 당겼습니다. 나를 희롱케 한 자는 투구의 금술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으면 사실은 사형감입니다. 목이 달아나는 그러한 상황인데 왕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불을 못 켜게 하면서 지금 왕은 명한다. 장수들은 모두 투구의 금수를 떼어서 내게 바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투구의 금수를 다 바치니까 이제 불이 켜지니까 누가 왕의 애첩을 깨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이 장황이 진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후퇴하면서 굉장히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봐도 그 장군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옆에 한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이 목숨을 다하면서 이 왕을 지켜줬는데 바로 그 왕의 애첩을 깨하는 제수 장웅이라는 이 젊은 장수가 몇 년 전에 참 왕이 자기에게 베풀어진 그 용서를 생각하면서 이번 기회에 내가 이 왕에게 언덕을 갚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생명을 다해서 지켜줘서 이 왕을 무사하게 했고 적진을 물리쳤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실제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